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지진이 갑자기 깜짝 놀라셨죠? 별일 없었습니까? 네. 놀랐어요. 무슨 폭탄이 떨어졌나 했습니다. 네,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겪네요. 그래도 뉴스를 보니까 별 인명 피해도 없고 재물 손상도 적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참 다행이구나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질을 얻는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죠. 물질에 대한 이 끝없는 욕망은 사람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창고에다가 물질을 쌓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일러주시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전부 재물과 관계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재물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재물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되는
파멸적인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읽고서 바로 명확하게 이 말씀 이런 뜻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분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 말씀을 읽고서 이야, 이 청지기 놈 진짜 나쁜 놈이네. 아니,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재산인데 자기 마음대로 빚을 막 없애고 그걸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다니, 이런 인간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인데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요,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한 일을 알고서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해볼까요? 오늘 1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1절은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본래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또한입니다. 그러니까 또한이라는 말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고는요, 이 이야기가 앞선 15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속된 가르침이다, 그런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또한이라는 말로 16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속사 그리고는 15장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상황을 보세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을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주인과 청지기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위임하고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재물과 소유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부와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편함과 안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는
낭비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헛되이 해프게 써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이요, 앞선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15장 13절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마치 탕자처럼 주인의 재산을 마구 써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래서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들어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한 후에 그를 해고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주인의 명령이에요. 주인은 청지기에게 네가 보던 일을 셈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셈하라 라는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회계 장부를 정리해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정산을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이 청지기에는 이제 짧은 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회계 장부를 넘기게 되면 그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혼자 생각하죠. 속으로 이르되 라는 말은 15장 17절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돼지찌개가 되어서 쥐엄 열매로 배고픔을 달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대목에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표현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도 정신을 차리고서 자기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노동을 하자니 이제는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남에게 부끄러운 노릇이구나. 사실 이전까지 청지기는 주인의 위세에 기대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주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쓰면서 얼마나 풍족하고 재미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온 거예요. 위기감 속에서 고민하던 청지기에게 불현듯이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청지기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책임지고 지켜줄, 다시 말해서 마치 은퇴한 후에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계획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파악해요. 첫 번째 사람은요,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해요. 이 기름 100마를 요즘의 시세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노동자의 한 3년치 연봉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대략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청지기는 이 사람이 빚을 기름 50말 반으로 탕감해줘요. 그리고 다음 사람은요, 밀 100석을 빚졌다라고 하죠. 밀 100석은요, 노동자의 10년치 연봉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적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2년치 연봉을 감해 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맘대로 빚을 줄여준 장부를 주인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자, 이 다음 8절에서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인은 금액이 바뀐 회계장부를 보고서 아이 나쁜 놈, 끝까지 나에게 손해만 끼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참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오히려 칭찬을 했죠. 이 말은요, 야, 이놈 정말 잔머리 하나는 끝내주네, 진짜 기가 막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머물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문제는 이 8절에서 9절의 해석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요, 이미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이들을 불렀을 때 이들이 누가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을 불렀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10중 8구는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청지기를 시켜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청지기가 회계 장부를 펼쳐놓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아, 내가 주인한테 자네 이야기를 엄청나게 잘했어. 지난 흉년 때문에 자네가 빚을 못 갚고 있다 뿐이지. 부모님도 잘 모시고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내가 주인한테 자네 칭찬 엄청나게. 그랬더니 주인이 그 말을 듣고서 자네 빚을 깎아주었지 뭐.
그러니까 나중에 자네가 먹고 살만해지면 내 호의를 꼭 기억해 줘야 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가 이런 식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할 때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청지기가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빚을 줄여줬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장부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인의 뜻이 아니라 청지기가 독단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도 동의했다라면 이 사람은 나중에 사기, 재물 손괴, 문서 위조 뭐 이런 죄목으로 청지기와 함께 쇠고랑 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베푼 호의와 아량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줄어든 빚을 보고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집에 가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야, 오늘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대박 사건이 일어나서 주인이 내 빚을 절반으로 깎아줬다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었어. 조금만 노력하면 이 빚을 다 갚고서 허리 펴고 살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러고 보면 우리 주인은 참 대단한 양반이지. 이렇게 빚을 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가 뭐 주인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 통이 크고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빚을 탕감받은 이들마다 주인을 칭찬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청지기가 이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주인은 이걸 보고서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자신이 받을 빚을 줄여주었다라는 것을 알아챘죠. 그러면 이 다음에 주인이 어떤 반응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되물리는 거죠. 야, 요놈 봐라. 이게 아주 마지막까지 장부를 조작하네. 그러면서 빚쟁이들을 다 불러서 저놈이 자기 맘대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설명하고서 회계 장부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은 주인의 돈은 되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주인을 향한 칭찬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뭐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는 절대 없어요. 이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쁨, 주인을 향한 칭찬이 좌절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빚을 줄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라 하면서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기왕지사 엎질은 물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물론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부자라면
그렇지 않겠지만은요, 정말로 큰 부자는 돈보다 귀한 것이 민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비록 재물은 손해를 봤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도대체 이 청지기가 뭘 믿고서 이런 계획을 꾸몄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2절에서요, 주인은 청지기가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몰래 유용하고 횡령한 청지기에게, 야, 너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잖아, 이제 그만해, 이러고서 끝을 내시겠어요? 아마 아닐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정서를 반영하면요,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서 맡겼는데 그것을 제 것인 양 써대서 손해를 끼쳤으면 주인은 마땅히 크게 화를 내고 어떻게든지 손해 금액을 되찾으려고 하겠죠. 만약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이 금액을 갚지 못하면 그를 감옥에 가둘 거예요. 이게 보통 주인의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해고 통보를 받고요, 막막한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살 길을 찾다가 보니까 뭘 깨닫게 됐느냐? 주인이 대단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주인 같았으면 나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횡령죄로 걸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텐데, 우리 주인은 그냥 해고 통보만 했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지기가, 우리 주인은 생각보다 의로울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은요, 15장에서 탕자의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관대함을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가진 재산을 홀랑 다 날려버리고 돼지를 치는 이가 되어서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 밑바닥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걸 생각하고서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관대함을 떠올리고서 내가 품꾼으로라도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관대함은 오늘 말씀에서 주인의 관대함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래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요, 해고를 당하고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까 자신을 대했던 주인의 태도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손해를 입혔는데 주인은
나를 꾸짖고 벌 주지 않고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 해고만 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주인이 정말로 너그럽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부터 그는 그의 인생, 그의 미래를 주인의 너그러운 상, 풍성한 긍휼에 맡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빚진 이들의 빚을 감해주고 주인이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다 라는 것을 소문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청지기에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의 이름으로 이 빚진 이들의 빚을 줄여주더라도 이 너그러운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빛내게 하려고 한 나의 이 행동을 용납해 줄 것이다. 나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야말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깝깝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주인의 너그러운 것, 무한한 자비, 그리고 사랑에 그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선함과 긍휼을 나타내는 선택을 했죠. 구제란 그런 거예요. 단지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 쓸 것이 남아 돌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일수록 더 인색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예수님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부와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닌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보던 것을 셈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며 셈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회개 장부를 넘겨주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비록 이때까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써야만 한다라는 거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